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편씩 봐도 1년을 봐야 되는 거야. 하루에 2편씩 보면은 2년 봐야 돼. 아니 반년 봐야 돼. 전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경문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냐. 기본 초건의 순서가 정심경이 있고 육주문이 있고 태월경이 있고 공책에나 넣고 많이 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정심경이 있고 육주문이 있고 태월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들어 48 장청이 들어있고 있는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천수경이 있어요. 천수경을 무슨 의미로 이해할 거냐, 이 전체적인 경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랬을 때 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부정을 쳐낸다, 몰아낸다, 뭐 부정을 해소한다, 다 좋아. 무슨 의미가 됐든 어쨌든 어떤 의미로도 부정을 가셔내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아니면 일반 제갓집이나 실질적으로는 뭔 부정이 들 게 있어. 뭐 내가 뭐 똥을 만졌어. 뭔 부정이 들 게 있어. 우리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조상님을 오는데 내 마음을 조금 그냥 정갈하게 한다. 다스린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 나중에 요거 끝나고 다음 분부터는 부정경이 진짜 풀이를 다 해줄 건데 2020년 경자년부터는 내가 이제 이 경문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해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경문 해설이 짧으면은 한 20편, 많으면 한 3, 40편까지 쭉 갈 텐데 전체적인 큰 흐름이 우리가 굿을 한다, 보살을 한다, 치성을 한다. 어떤 격식을 하더라도 나 혼자 할 게 아니잖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기 와서 어떤 분을 초청해서 모셔놓고 그분들을 대접을 해서 하면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나머지 삶을 보장해달라는 거잖아. 그때 그 양반들이 와서 나한테 있는 좋은 점, 나쁜 점을 해결해달라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오시라고 할 때 아무튼 최소한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평소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안 더럽잖아. 매일 청소하잖아. 매일 청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더럽잖아. 그런데도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럼 한 번 더 구석구석 청소하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안 살잖아. 깔끔하게 기본 청소는 다 해놓고 살잖아. 특히 지금 40대 50대 넘어간 사람들은 알 테고 40대 미만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50대 넘은 사람들은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박정희가 대전시청에 와, 대전 도청에 와, 충청남 도청에 와. 그럼 우리 학교하고는 거리도 멀어. 우리 학교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대청소해야 돼. 그런 경험 안 해봤지? 응? 우리는 그런 경험 해봤단 말이야. 뭔 죄가 있어, 초등학생들이. 대통령 여기 지나갈지도 안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초등학생만 해 전 시민이 골목까지 다 청소하고.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았어. 그렇게 불합리한 시대를. 근데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합리한 청소를 시켜요. 굿하면서. 이 부정경을 친다고 그래서 뭐 제가 집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똥 묻히고 사냐고. 아니라니까. 그냥 혹시 모르니까 초등학교까지 청소시키는 거야. 골목길까지 청소시키는 거야. 그것까지 굳이 안 해도 돼. 다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이 오는 과정에서 부정이라는 걸 한번 가셔내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손님이 오는데 우리 집에 그냥 걸레질 한번 더 한다. 그런 마음이면 돼, 이 부정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양반들을 오시라고, 이걸 청신이라고, 신을 청해 모신다. 청신의 과정이 여러분들 요즘에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저기 이모, 아버지, 뭐 엄마, 자기야, 뭐
오늘 우리 집에 놀러와. 뭘 해? 핸드폰 하죠. 지금부터 50년 전만 넘어가면 뭘로 했어요? 편지 써야지. 지금부터 100년 전 가면 뭐해? 뭘? 사람이 가서 달려가서 오시래요 해야지. 근데 지금은 핸드폰 있잖아. 5G 통하잖아. 바로 쏘면 되는데 뭘 얼마나 청신 오래 해. 그 예전에 법사님들, 무당들은 그래서 이 청신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2시간 막 3시간, 4시간, 5시간 했어. 지금 5G가 있기 때문에 금방 해. 30분이면 끝나, 청신도.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부정을 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정심경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근데 나는 평소에 워낙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나서 난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몰라. 이 정심경을 읽는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냥 내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워낙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서 정심경을 읽어도 더 안 깨끗해지더라고. 난 그 상태로 난 깨끗한 상태지. 다만 이 정심경이라는 거 이런 마음가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읽어봐요. 설경설법 성경자 절수재기하고 엄정의관하고 정심정기로 고치어놓은 후에 요것도 요 다음 시간에는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정심경부터 해서 쭉 풀어나가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나중에 중간에 3편 4편을 먼저 혹시 유튜브 클릭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신 분들은 항상 1편부터 봐주기 봐라. 저 다 봤어요. 응? 그건 다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육주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심경이라는 거에서 좀 더 육주문이라는 거 역시도 결국은 거기 순서가 있죠. 정심신주알, 정구신주알, 정신신주알, 안토지신주알, 그 다음에 정천지해 예신주알, 그 다음에 개경현원주알, 이렇게 6가지 주문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심경하고 육주문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옥추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옥추보경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옥추보경의 목차에 보면 천경이 있고 각종 서문이 달려 있고 정구신주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문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한 법례가 있죠. 법례. 그 다음에 주문을 보면은 개경찬이 있습니다. 개청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심신주, 정구신주, 정신신주, 안토지신주, 정천지의 예신주, 금광신주, 축향신주, 그 다음에 48 장청이 나오고 신장님들을 청하는 거죠. 주계문, 그 다음에 소황, 그 다음에 개경현원주, 오금보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무속인들은 정심신주, 정구신주, 정신신주, 안토지신주, 정천지, 예전에 금광신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금광신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축향신주도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개경현원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 6가지 주문을 무속인들은 하지요. 오금보주까지 하면은 통상 주계문 개청성까지 하면은 10가지고 주계문과 개청성을 빼면은 8가지 중에서 금강신주와 축향신주를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6주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주문은 옥추부경상의 주문은 8주문이며 앞에 있는 것까지 하면은 10주문이 되는데 그 중에서 6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항이라고 나오고 소항이라고 48장청이 나오죠. 이 책에 보면은 소항이라고 48장청이 나오는 것이 여기 48장청이라는 말은 옥추보경이라는 데에서 지금 페이지는 8페이지에 48장청은 옥추보경이라는 데에서 나중에 옥추보경에 나오는 이 세상이 열릴 때 천홍한 내성보 천존이 이 48장청의 신장님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48장청에 나오는 신장님들은 사실은 저 하늘의 신이 아니고 모두 다 사람이 죽어서 신선이 되었다는 분들이야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몰라도 만법교주, 동화구주, 대법천사 이런 양반들이 홍제구천자, 허전장천사 이런 분들이 다 사람이 죽어서 저 하늘의 신선이 되신 분들이야. 이 양반들은 원래 천신이 아니고 자연신이 아니고 평상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옥추보경을 좀 위주로 하는 날은 요걸 읽고 그렇지 않은 때는 요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6주문 말고 그래서 옥추보경에는 8가지 주문이 있어요. 8가지 8주문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6주문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무속인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안전거리, 좌경, 경문, 양보장 어떤 표현이라도 안택이라는 거를 할 때 정심경 다음에 사용하는 6주문은 기본적으로 정심신주알, 정구신주알, 정신신주알, 그 다음에 안토지신주알, 정천지해, 천지해 예신주알, 개경현은주알 이렇게 6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심신주알, 정구신주알, 정신신주알, 안토지신주알, 정천지해 예신주알, 개경현은주알. 여러분 책에 이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6가지만을 대부분의 우리 법사님들, 무속인들이 사용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옥추보경에는 금광신주와 축향신주가 2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주계문까지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주계문 이후에는 오금보주까지 해서 사실 이 6개, 7개, 8개, 9개가 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금보주 역시 생략을 하고요. 오금보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옥과 같이 목소리로 하라는 얘기라서 이 오금보주를 뺀 나머지를 또 8주문이라고 그래요. 8주문. 그런데 이 8주문을 옥추보경에서 나오는 8주문을 도교 8대 신주라고 해서 이 마치 굉장히 여기에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처럼 뭐 귀신을 녹인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산회 무속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무속인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도인도 아니고 그저 그 산신액자나 팔아먹는 사람 같은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좀 허무맹랑한 게 많아서 물론 뭐 본인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데는 누구도 거기에다 토를 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무속인들이 행하는 일들은 당사자 이외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라고 하면 누구든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무속인들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꾸준히 보시면서 이렇게 도교 8대 신주가
귀신을 녹이는 경문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에는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도교 8대 신주라는 것이 어디 뭐 특별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옥추보경이라는 책에서 9가지 주문 가운데서 이 8가지를 뽑아서 쓴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법사님, 보살님, 여러분들 무당들은 누구나 이 6주문은 다 했고요. 대부분 예전에는 이 금광신주와 축향신주까지 해서 8주문을 하시는 법사님들도 간혹 계셨는데, 대부분의 무상들은 6주문을 가지고 경문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부정거리라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정신경이라는 것도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갖춘다는 의미고요. 6가지 주문 역시도 이렇게 마지막에 원래는 개경현원주라고 그러죠. 개경현원주. 이 경문의 문을 열기까지, 경문의 문을 열고 여기 와 계신 조상님들이 오시는 과정까지 이 안에를 좀 편안하게 한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정이라는 절차에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부정경을 제가 다시 풀어드릴 것이고요. 부정경, 육주문, 태월경 이렇게 해서 사중팔신경까지 해서 나머지 경문에 대한 강의를 제가 약 20편에서 30편 정도 계획하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아무튼 요 강의를 꾸준히 좀 보시고요. 이때 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주변에 있는 제갓집이나 얼굴에 똥을 묻히고 살아서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떠한 부정한 짓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정이라는 절차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평소에도 항상 청소해놓고 깔끔하게 살지만, 그래도 손님이 맞이하게 되면은 물건도 좀 정리를 하고 정리정돈을 해서 쉬운 말로 저 대종상 영어대 시상식을 하면은 마당 쓸고 앞에다가 레드카펫을 깔아놓는다는 이거죠. 그럼 그 레드카펫을 쫙 깔고 스타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조상님들 모시기 위해서 도로 청소한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히 죽을 만큼 잘못한 죄를 지어서 부정을 풀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세대에 지금 3, 40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5, 60대 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시절에는 여러분이나 나나 5, 60대 되신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겪는 동안에, 그때는 국민학교를 했지만,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 사는 고향 어딘가에, 저는 고향이 대전이면 대전시청에, 충청남도 도청에 저 서울에서 대통령이 순시를 하러 온다. 그럼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다니는 학교에는 오지도 않아요. 그냥 차 타고 경찰 칸보이 차가 앞에 서서 인도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화장실까지 청소시키고 대청소시키고 마을 이장들이 나와서 동네 골목골목까지 빨랫줄에 빨랫잔 하나 걷어있는 것까지 다 그냥 개지랄 떨면서 청소를 시키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리 무속인들도 그렇게 오바스러운 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정을 푸는데도 막 칼을 돌리고 불을 돌리고 난도질을 하고 오곡을 뿌리고 조밥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부정을 푼다고 생요란을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오곡을 던진다고 뭔 부정이 풀릴 거며, 칼질을 한다고 누구에게 칼질을 할 것이며, 그것이 하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퍼포먼스 역할 이외에는 하는 게 없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절차라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토를 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것이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은 오곡을 10번 던지고 칼을 100개를 던지고 조밥 미나리를 던져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의미한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집안을 편안하기 위해서 굿이나 고산이나 치성을 할 경우에 청신의 과정, 신령님들 조상님들을 모시는 청신의 과정에서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한다. 그런데 여기서 오바스럽게 옆집까지 뒷집까지 저 멀리까지 그냥 요란을 떨고 청소하고 물 뿌리고 뭐 이 흙바닥을 그냥 하이타이 뿌려서 물 청소를 하고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시는 것이 더 잘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육주문을 하지 않았나. 육주문 안에 정심신주알, 정심이라는 거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구신주알, 입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신주알,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안토시신주알, 지금 안택이기 때문에 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신, 땅의 신을 편안하게 해서 땅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정천지, 하늘과 땅 가운데서 모든 더러운 것을 해소하는 정천지 해예신주알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개경현운주알, 그래서 경의 문을 엽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금광신주, 축향신주는 예전에 우리 무속인 선배들은 대부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은 책 내용에서는 6주문만 넣어놨지 8주문 넣어놨지 않았고요. 8주문이 마치 대단히 위대한 경문이며 귀신의 뼈를 녹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경문은, 비법은, 주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례, 절차상 예전 선배들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여기에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왜 읽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아무튼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6주문을 한 다음에는요, 통상적으로 태을경을 했습니다. 태을경에 대한 강의는 제가 지난 강의에 초기에 경문의 내용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로 보시고요. 요 다음에 태을경에 대한 강의를 한 번 더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경을 해서 부정경에 대한 강의는 요 강의가 끝나면 바로 정심경, 육주문, 태을경, 부정경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정심경을 먼저 하고 부정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안택경이라는 책의 순서를 쭉 보시면 요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정경 다음에 청신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가 여기에 첨부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소항이라는 게 있고요. 소항, 그 다음 48 장청이 있고요. 용호 축사살경이 있어요. 천수경이 있습니다. 이 천수경까지. 그래서 용호 축사살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경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용과 호랑이와 같은 힘으로 축이라는 거는 발로 찬다는 거죠. 발로 찬다. 예? 그래서 쫓아낸다. 삿된 것들을 쫓아내는 경이다. 그 다음에 48 장청이라는 거는 옥추보경에서 옥추문이 열리는 세상이 올 경우에 48 장청을 데리고 구천홍한 내성 모춘존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라는 의미예요. 이때 48 장청은 저 하늘의 신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갖다가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셔서 신선이 되신 분들이다. 그 다음에 천수경을 왜 하느냐. 저도 젊어서 초기에는 나는 무당이지 내가 천수경을 왜 해?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는 유교 문화도 있고요, 도교 문화도 있고요, 불교 문화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것이 집에서 제사 지내는 문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문화를 떠나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예의, 격식, 법식들이 유교 문화의 어떤 흔적 속에서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것인데요. 사실은 유교 문화가 우리의 고유한 문화는 아니다. 유교 문화 역시 중국에서 발전돼서 공자라는 한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계와 중국 고대에 내려오는 얘기라는 책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교 문화는 송나라, 당나라를 거친 우리 고려, 조선을 거친 주자학이라는 주자라는 사람이 만든 주자학을 근거로 해서 조선 성리학이 성립이 되고요. 그 조선 성리학의 근거로 해서 유교라는 것이 자리 잡아서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유교라는 것 역시도 반드시 우리의 고유 문화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옥추복용이나 육춤은 이런 거 역시도 도교 경전이지 우리 무속의 경전은 아니다. 100%. 그 다음에는 천수경 역시도 불교의 경전이지 우리 무속의 경전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앉은 거리 좌경이라는 굿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경문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도교 문화,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모두 다 두루두루 습합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서양식 옷이지만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서양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틀림없이 백이민족, 우리 한민족, 동이족의 후손이고 지금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무당임에 틀림없지만 이렇게 유교적인 예식, 도교적인 절차, 불교적인 경문, 문서를 차용해서 가미해서 쓰고 있는 것뿐. 그래서 이 청신을 하기 전까지 천수경 역시도 정구업진언은 육주문의 정구신주와 안토지신주나 안광 내외 안희제신주는 이거 역시도 땅을 오방에 계신 땅을 편안하게 한다 해서 안토지신주나 마찬가지 내용이고, 다만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후에 여러분들이 책을 쭉 펴가면서 같이 보세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후에 나오는 1세 동방결도령 2세 남방 특정년 3세 서방구종토 4세 북방 영광강 도량청정무에 여기는 동쪽에다 물을 뿌리니 도량이 깨끗하게 됐다. 남쪽에다 서쪽에다 북쪽에다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라는 의미로 천수경 역시도 천수천한 관자재보살님을 칭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을 읽고 불경을 하고 예식을 하는 이 장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대부분의 불교 의식에서 천수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아침 새벽에 도량을 돈다고 해서 절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천수경을 가지고 아침 예불 하기 전에 도량송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량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천수경도 부정경의 일종으로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에 포함을 시켜 놓았을 뿐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더 중요하고 신기하고 묘한 경이라서 집어넣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이에서도 제가 대단한 이엔 강의도 이 다음 편에 5편 6편 정도에 하면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개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시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청신의 과정에서는 사중팔신이라고 해요. 사중팔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안택의 근본은 성주거든요. 성주. 이 성주님을 어떻게 편안하게 앉혀서 이 성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성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깊이 관여했나가 안택인데요. 개중에는 성주님이라는 분의 성주라는 것이 뭐 아주 하찮게 여겨져서 뭐 성주를 셀프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은 성주가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무당이면서도 성주운을 셀프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성주운을 셀프로 받는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물론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그냥 조금 상체기가 난 정도는 데일밴드를 부른다든지 뭐 빨간 약 소독약을 칠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나 혼자 자가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 안택이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성주운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요런 일을 셀프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무당의 자격이 없지 않나. 그 다음에 성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100% 무당이 아니고 역술가다. 역술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역술이는 그렇지만 역술이면서도 무당인 척 하는 분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발 제가 부탁할 테니까 무당이라는 칭호를 좀 띄워주시고 역술인으로서 사주팔자 보는 일에 전념을 하시고 무당하는 일에 가급적이면 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역술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얼마든지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중팔신이라고 할 때는 성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다른 말로 가중팔신이라고 돼요. 사중팔신, 가중팔신. 그래서 사중팔신에 대한 어떠한 분이 사중팔신이냐, 집안에 8가지 신이 있다. 그 신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을 할 때는 조금 학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